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격과 품격 높이기 그런 제목으로 바이블 코칭 시리즈 21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격과 품격 높이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인격이라는 게 좋아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참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한 번씩 허물어져서 마음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어느 순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낮은 어떤 수준, 그런 낮은 인격이 빨리 성장할 수는 없나? 주님을 빨리 닮아갈 수는 없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두 종류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려고 합니다. 한 개는 백향목이고 하나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강한 나무일까요? 약한 나무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조각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시브리 원어를 보니까 시띠이라고 돼요.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시띠나무는 뭐냐면 우리 그 콘티 밑에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두 개가 시띠나무입니다. 이거 제목으로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뗄나무로나 쓸까? 제목으로 집 짓는 거나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조금 꾸불꾸불하고 크기도 작고 가지가 옆으로 많이 뻗어서 쓸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대부분은 이게 그늘막으로 쓰든지 아니면 땔감으로 쓰는 그런 나무입니다. 형편없는 나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그쪽 지역에서는 많이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있습니다. 다 광야인데 그런데 한 개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야. 나무들이 많은 곳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허벌판에 외로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뭐가 느껴져요?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볼품 없는데 귀한 거예요. 볼품 없는데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나무다운 나무로 쓰려면 오늘 나오는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입니다. 나무 중에 최고예요. 제목으로 쓸 때 최고입니다. 이 백향목은 심지어 이렇게 부스러기를 땔감으로 치면 우리나라 참나무처럼 오래 탔는데 재도 남지 않을 만큼 싹 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레바논의 국기에도 이 백향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합쳐도 1200그루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한 나무, 귀에도 너무 귀한 나무가 됐죠. 그 당시에도 귀했는데 너무나 이게 귀한 나무, 백향목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이제 잘라내가지고 지금은 숫자가 너무 이제 줄어 있는 거예요. 시띠나무는 시띠나무대로 의미가 있고 참 귀한 나무이고 백향목은 백향목대로 귀한 나무입니다. 예전에는 이 시띠나무가 볼품없는 나무의 대명사였습니다. 나무로 치면 그래요. 나무로 치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봤다시피 이 시띠나무는 여러 나무가 같이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풍토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정도 크기를 자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 정도 자라기 전에 벌써 베어짐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렇습니다. 이 정도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 자리에 늘 버티고 있는 나무예요.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저 밑에 수원에까지 지금 다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들 때 백향목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띠나무를 갖다가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 시띠나무를 조각목으로 번역을 했느냐? 목재로 쓰는데 시띠나무는 그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삐뚤삐뚤하고 우리나라로 생각할 때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 톱질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톱질을 해서 이렇게 얇게 깎아내야 되는데 이게 그럴 수 있는 크기도 아니고 굵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만들려면 그거를 다 이렇게 마디마디 자르는 겁니다. 잘라가지고 그 옆에를 슬라이스 치듯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판이 이 정도 판이 나오려면 많은 조각들이 모아져야 하나의 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판자떼기가 하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 나무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나무를 들고 나올 정신이 없었어요. 마차에다가 있었겠지요. 마차에다가 뭐 짐 싣고는 왔겠습니다만 이왕이면은 그 마차에 있는 나무를 뽀개서 만들어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편리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외롭고 고독하게 자라고 있는 이 시딤 나무에서 그 재료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롭고 고독한 곳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나무, 그게 어쩌면 이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요. 너무나도 많은 외부로부터의 적들이 와요. 적들이. 계속 잎사귀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도 오고 또 땔감을 찾아서 뭐 나무 좀 없나 그러면서 헤매고 있는 나무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황량한 곳에 우뚝 세워져서 비록 볼품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쉼의 어떤 처소가 되어주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금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무 갖다가 그것도 가장 귀한 법궤를 만드는데 그 나무를 써라. 보통은 이 조각목의 그 한 조각 한 조각을 성도들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도들. 이 성도들이 구성된 이 교회 공동체.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 그것이 바로 법궤인데 그 법궤를 만드는 구성체가 별 볼 일 없는, 나무로서는 참 별 볼 일 없는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를 써서 그 귀한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강하고 막 세고 안 부러지고 그런 나무가 아니라 연약한 나무. 대부분의 나무들은 마르면 약합니다. 말랐을 때 강력한 게 그게 진짜 좋은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나무를 덧대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금을 입힙니다. 하나님께서 금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면 조각목이라 할지라도 귀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나타내는 법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법궤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 한 명 한 명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한 명 한 명이라 할지라도 고독하고 외롭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곳에서 묵묵하게 살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세워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참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가 믿음을 내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자격이 없고 자신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자그마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어떤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조각목으로 시작해서 백향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경작의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시딤나무가
그런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는, 견디고 버티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나무라고 한다면 백향목은 약간의 팀워크가 있어요. 이 백향목은 1500고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자라는데 백향목의 특징과 성도들의 갖춰 나가야 될 소양, 인격과 굉장히 흡사한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 백향목의 원어는 에레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굳건히 뿌리 박힌 강한 나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굳건히 뿌리 박힌 강한 나무. 우리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천막에 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품으셨으니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서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돌아가서 너 마음만 받으마.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내가 네 자손에게서 내가 짓게 할 테니까 너는 짓지 마라. 라고 전해라. 그래서 와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궁에 거했다고요? 백향목 궁에 거했다고요. 이 얘기는 요즘으로 치면 가장 좋은 집에 살거늘 그런 뜻이에요. 가장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왕실이니까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왕실도 왕실 나름이죠. 백향목으로 둘렀다는 것은 가장 좋은 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돌이 많아요?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많죠. 그죠? 돌은 귀한 거예요. 돌을 깎아서 집을 만들었다? 그럼 엄청 비싸고 좋은 집이죠. 근데 이 나라는 보이는 게 전부 다 돌이에요. 돌은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무만 세우면 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집은 뭐냐면 돌로 일단은 기둥을 세우고 기둥이 이런 기둥 말고 그냥 집을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백향목을 덧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백향목으로 지었다라고 할 때는 그건 덧댔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나라처럼 나무 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돌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백향목을 덧댄 겁니다. 이렇게. 성전도 백향목을 덧댄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금을 덧칠합니다. 금을 덧칠하면 백향목의 향기가 안 나잖아요. 아쉽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외벽을 세운 다음에 돌로 외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백향목을 덧대고 그 다음에 뭐 백향목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칸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금칠을 해요. 다 금칠을 해요. 금칠을 하는데 밖에다가 해요? 안에다가 해요? 성경에 보니까 저를 보지 말고 여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어디에다가 했대요? 금칠을 안쪽에 했다는 거예요. 내소에 했다는 거예요. 내소에. 내소와 외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다가 전부 다 금칠을 해요. 금칠을 하는데 성전의 내소와 외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밖에 못 봐요.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전부 다 금칠을 해놔. 우리 같으면 어디다가 했어야 돼요? 바깥에 해야죠. 그죠? 왠지 사람들 보이는 데가 좀 잘 돼 있기를 바라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안쪽을 다 금칠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외형을 꾸미려고 하는 노력이 내면을 꾸미려고 하는 노력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 하나를 디자인을 하더라도 건물을 디자인할 때도 바깥을 멋지게 꾸미려고 하지 안을 그렇게 멋지게 꾸미려고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누구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 안을 전부 다 금으로 두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신다? 우리 중심에 거하시는데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곳에 거하시는데 그곳은 결국엔 누구만 보시냐?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사숙고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금칠을 해야 돼요. 우리 내면이 뭐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는 은혜로 다 도취를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와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된다. 이 백향목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벌레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벌레. 워낙에 고산지대인데 고산이라 할지라도 벌레는 있잖아요. 그런데 벌레들이 달려들려고 하면 얘네가 이상한 향기를 풍긴대요. 그래서 달려드는 벌레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벌레들이 파먹은 자국들이 있거든요.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 구멍도 나 있고 그런데 백향목은 그런 게 없는 거야.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 어떤 신비스러운 냄새가 막 나와서 벌레들은 죽이고 사람에게는 유익을 끼쳐요. 피톤치드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을 말하는 거죠. 성도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것을 놓치게 하려고 별의별 공격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 공격들을 막아서 져야 되는데 지지 않고 그것들을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물리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부의 공격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받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공격들이 들어와요. 외부로 또 공격이 들어오고 내부로부터도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깨어있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눈치채죠. 우리가 잘 못 깨어 있어서 그렇지. 영적인 것이 현실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24시간 연동만 시킬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과 씨띠나무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악조건에서도 잘 견딘다는 거예요. 악조건에서도. 1500거지에서 비도 별로 없는데 그곳에서 자라려면요. 이 둘레가 3m, 6m, 큰 것은 12m까지 된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둘러야 그 나무 하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엄청나게 크는 거예요. 그런데 고산은 수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뿌리가 계속 뚫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바위가 오면 바위를 뚫고 지나가고 옆으로 휘어져서 들어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닿았다? 수원까지 닿았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을 때는 위에서 내리는 빗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 뿌리가 수원에 닿는 순간에 이제는 위에서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서 뿜어 올리는 걸로 얼마든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에서 내리는 빗물과 같습니다. 진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저 밑에까지 뚫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셨던 그 기쁜 내면의 그 카디아,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장소까지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주변에 아무리 물이 없다 할지라도, 가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닿아 있는 사람은 빛이 청청할 줄로 믿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빛이 청청한 거야. 제 비결이 도대체 뭐냐? 그게 뭐겠어요? 저 밑에 있는 생명의 수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환난과 고난에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수원에 안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외부로부터 뭔가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밑에까지 뿌리 내리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처음엔 다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필요하다면 불쌍한 거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나무들은 전부 다 누군가가 돌봐줘야만 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 왜 그렇죠? 뿌리가
뿌리가 여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저 밑에는 수원이 있습니다. 지하수까지 뻗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공급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해낸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해낸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에 있어서 그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고 바뀌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면 뭔가가 통과될 것 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요. 마음에 품은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불평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씨띠나무가 여기는 왜 나밖에 없냐? 왜 주변에 아무 나무도 없는 이런 곳에서 나는 살아야 되냐? 나 혼자 오는 모래바람 다 맞고 그래야 되냐? 이렇게 하고 확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 나무가 죽은 나무가 되는 거죠. 의미 없는 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버텨내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씨띠나무를 보니까 올곧게 이렇게 자란 나무가 없어요. 전부 다 막 삐뚤삐뚤이고 울퉁불퉁이고 상처투생이에요. 그래도 그 자리를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는데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백향목은 삐뚤빼뚤 자라지를 않아요. 얘는 얼마나 견고하게 크는지 몰라요. 당당하게 크고 견고하게 큽니다. 이 백향목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옹이가 없다는 거예요. 옹이가 왜 생기느냐? 줄기가 있는데 이 줄기에서 올라가는 거기에다가 온 힘을 다 모아야 그게 정상인데 이 옹이는 올라가다가 이 계속해서 뻗어 올라가야 되는 자양분을 갖다가 나한테로 줘. 그래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가지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올라가던 자양분이 가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더 퉁퉁퉁퉁 이제 두꺼워지면서 옹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갈등.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기가 우리의 기업이거든요. 영적인 기업이에요. 우리는 이곳을 일궈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있는 교회가 한둘입니까? 문제 있는 기관이 한둘입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힘을 쫙 모아가지고 뻗어나가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느 한 개가 푹 삐져나와가지고 그 에너지를 나한테 달라고 수분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양분이 이쪽으로 가면서 갈라져요. 근데 이게 두 개만 있습니까? 여러 개가 막 뿔뿔이 다 달라고 야단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옆으로 자양분을 보내야 되니까.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옆에서 내 에너지를 뺏어 나가는 것들이 생겨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친구의 문제 할 것 없이 이게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쫙 뻗어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막 자꾸만 엉뚱한 대로 에너지들이 막 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옹이가 생겨요. 옹이가 많으면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커도. 그 옹이는 나중에 되면 이렇게 뽕 구멍이 나요. 상 잘 만들어놨는데 옹이가 여기 있네. 그럼 벌써 그거를 상을 딱 보자마자 접어요. 마음을. 왜? 얘는 반드시 여기에 구멍이 나거든. 그 구멍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를 오려내야 돼요. 그리고 메꿔야 돼요. 두세 배의 작업이 필요하죠. 멋도 없고.
잘 자라가야 좋은 나무가 되는데 에너지가 빼앗긴, 이곳저곳에 빼앗긴 그 나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양해서 한 마음으로 쫙 뻗어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것이, 개인도 이곳에 이 마음 두고 저곳에 저 마음 두고 막 뿔뿔이 흩어져서 자라가야 할 때 자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우리의 인격과 마음의 성장이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 여러 군데에 마음을 준 거예요. 막 에너지가 뺏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가야 될 때를 놓쳐버리게 돼요. 시간은 오래됐는데 쓸 수 있는 나무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게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저 밑에까지 수원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자라지 못하게 옆에서 자꾸만 마음을 뺏는 그게 뭔지를 알려주셔서 그걸 좀 잘라버리고, 그렇죠? 높은 키로 자라게 하려고 하는 나무들은요, 가지를 다 쳐버려요. 왜 그렇죠? 에너지를 위로 올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옆에 가지를 다 쳐버려야 돼요. 백향목은 쫙 자라다가 즉 끝까지 자랐다 싶으면요, 그제서야 날개를 핀대. 그제서야 옆으로 쫙 날개를 펴서 확장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더 클까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더 클까요? 씨띠나무는요, 씨띠나무는 어떨까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별 볼 일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겉은 화려하고 뭐 직분도 많고 뭐 목사고 뭐 이런데 뿌리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잔 바람에도 쓰러질 그런 나무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나무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씨띠나무만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안에 금칠을 하듯이 하나님,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씨띠나무처럼 보일지 백향목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성전에 계시니 내 중심은 금칠이 되어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믿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인격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